오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6쪽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주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6월 첫 주, 또 2월 1일이잖아요. 첫 주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었고 6월은 대개 호국 보훈의 달, 나라 사랑의 달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6월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 있어서 그렇죠. 6.25가 있었고요. 또 우리 나라가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단일 민족으로서 유지해왔고 또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나라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200여 년이 됐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나라가 기울어지고 이제 뭐 청나라나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혼란스럽고 또 주권을 빼앗길 즈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생기고 학교가 만들어지고 병원이 세워지면서 우리나라가 그런 신앙의 힘으로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나라 사랑을 고취하고 교육운동을 통해서 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열심히 기도했을 것이고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고 또 75년 전 6.25 전쟁 때도 여러 나라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산화 될 뻔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갈 수 있었음이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게 듭니다. 이제 우리가 남과 북이 갈라져서 이렇게 지금 38선을 기준으로 휴전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종전이 아니에요. 휴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불씨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종전을 선언하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고 근데 통일되어져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민족 될 수 있기를 특별히 기도해야 할 그러한 6월인 줄로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또 우리가 지난 목금 사전 투표일이었잖아요. 다 투표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선거가 이제 3일이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하셨는데 이번 선거는 우리가 어떤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여하튼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지도자를 뽑는 날입니다. 정상적인 선거는 아니지요.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발생한 조기 선거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전 투표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부모 없는 자식의 심정으로 투표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왕은요 만백성의 어버이라고 불렸잖아요. 백성들을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또 백성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위치, 그런 자리라고 하는 거죠. 표현은 다르지만 지금도 한 나라의 지도자는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5천만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지요. 어쩌면 자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할 수 있고 망하게도 할 수 있지요. 나라를 IMF 같은 위기에서 구할 수도 있고요. 6.25 전쟁이나 5.18처럼 평화를 깨뜨리고 위태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권력, 권한으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을 뽑는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누가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 모두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기회되는 대로 나라를 위해 기도했고 또 선거일이 결정된 이후로 선거를 위해 기도했으니 이제는 투표를 통해서 내 손으로 직접 지도자를 뽑는 일을 해야 합니다. 목금 사전투표 다 하셨어요?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3일에 반드시 한 표 주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사무엘하 8장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스라엘 왕 다윗처럼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서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류는 역사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나라의 흥망성쇠의 반복을 통해서 이어져 왔지요. 수많은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를 반복 가운데 이어져 온 역사는요,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왕이냐? 사람이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느냐? 부인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생명 없는 우상을 섬기느냐? 라고 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역사가 달라진다는 것, 결정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끝은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었때는 흥하였지만 사람이 왕이 되니 솔로몬 이후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졌고요. 그리고 쇠락의 길을 걷다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차례대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 통치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 드러내 주신 거예요. 본문 에레미야서는요, 남유다가 사람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멸망 직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1장 3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때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 직전이에요. 이제 나라가 그런 망하고 또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갈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에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왜 나라가 망하는지,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1장 16절에 보니까 무리가 나를 버리고, 같이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이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요,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왕과 백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버리고요, 그리고 사람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국이 멸망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야 하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던지 밤낮 운다고 했어요.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들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만큼 나라를 걱정하면서 멸망해가는 나라를 향해서 눈물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눈물로 망해가는 나라를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르기를 괜찮다, 망하지 않는다,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는 말로 백성들을 속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의 상황을 보면 예레미야 당시와 비슷하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지도자가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주술과 무술로 통치하고 공익보다는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등 나라를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 속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깨어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거리에서 혼란과 폭력을 부추기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자를 두둔하고 감쌌지요. 나라가 분열과 대립으로 무너져가는 속에서도 평안하다, 괜찮다 거짓말을 했고요, 총칼로 국민들을 위협할 때에도 잘한다고 박수를 쳤어요.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도 더욱더 분열과 싸움에 앞장서고 거짓을 진리라고, 불의를 의롭다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거짓 계시와 점술과 주술로 하는 거짓 예언으로 자기들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큰 죄에 대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으로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와 주술과 무속으로 지배하려는 이 무리들과 그리고 이들을 옳다고 부추기고 불법과 불의를 자행하는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불의한 통치자들과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신들의 거짓 지혜를 자랑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요, 더 큰 권력과 영달을 추구했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불의한 일을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본문의 23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 지혜 때문에 망하는, 지적하는 거죠. 이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정신 능력이에요. 또 지혜는요, 배우고 익힌 지식으로 일의 현상이나 일어난 일들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참된 지혜의 근본은 잠언서 9장 10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경외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세상적인 지혜로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지식인데, 지혜의 시작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주술과 점술 혹은 철학 등을 통해서 혹은 온갖 우상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악한 자들을 옳다고 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을 하니 그것은 지혜가 아니고 어리석음이고 죄악을 행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 그리고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하다가 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같은 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한 방송에서 이 책을 소개하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공부의 배신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부제가 뭐냐면 왜 하버드생은 바보가 되었나 라고 합니다. 하버드생 똑똑하지요. 천재죠. 근데 바보가 되었다. 저는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책을 딱 소개하는 걸 들으니까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뛰어난 학업 성취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바보 같은 엘리트들. 그 뛰어난 머리로 사회에 기여하기보다는 해를 끼치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바보 같은 똑똑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똑똑하나 바보 같다는. 소위 지식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지식과 지혜로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나머지 나라를 어지럽히는 현실을 꼬집는 내용이지. 공의와 정의가 없는 지혜는요,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없는 지혜는 백해무익하니 자랑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찬가지 남유다가 망하는 것은 용맹을 자랑하다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힘 있는 용사가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지만 지혜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없는 용맹은요, 한낱 객기나 오만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말 뛰어난 용사가 나오지요. 가장 용맹스러운 장군이 나오는데 블레셋의 골리앗이죠. 골리앗 하면 매우 용맹스러운 장수.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는데요. 한 규빗이 45.6cm이니까 6규빗이면 273.6cm. 그러니까 2m 73. 그보다 한 뼘 더. 키가 엄청나게 크지요. 거인이지, 용사예요. 그렇지만 골리앗은 그 자신의 용맹함을 며칠 동안 아주 한껏 뽐내고 자랑하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힘없고
무명이었던 어린 목동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쓰러지고 말았잖아요. 현대판 용사를 한다면 아마 큰 만약에 용사가 나면 대통령이나 판검사 혹은 군 장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힘과 용맹함을 나라의 평안을 해치고 국민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다가 어찌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찬가지겠죠. 남유다 혹은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다가 멸망,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한 거예요. 현대를 일컬어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말하지요. 돈만 있으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하는 의미예요. 또 실제 또 일부에서는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할 만큼 돈의 위력이 막강한 것도 사실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의 유력에 굴복하고 돈의 신에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의 비유를 보면요, 그런 내용이 있지요. 한 부자가 풍년을 맞이해요. 농사가 잘 되었어요. 그래서 곡간을 크게 짓고 또 창고를 여러 개 짓고 추수한 곡식과 모든 물건들을 가득 쌓아놓고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인생을 즐기리라. 마음껏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는 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지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둔들 오늘 밤에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부를 사랑하는 것은 곧 물질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는 일만 하기에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갖 악한 일들을 하고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하고 또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불의와 불법을 서슴지 않다가 결국은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의 노예가 되어서 이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것 역시 우리가 보고 있는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 주는 교훈은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자신의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을 자랑하다가는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요, 자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24절 보니까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즉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망한 것은 지혜나 용맹이나 부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요. 하나님을 몰라서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자랑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진짜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자, 먼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믿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것. 자, 유다 말기 왕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진짜 왕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신의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을 자랑하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고 계시나요? 물론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 그것이 많아서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요, 설령 그것이 진짜 하나님 주신 지혜나 용맹이나 부라 할지라도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오로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애와 공평과 사랑과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믿는 것이 나의 큰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몇 가지 자랑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평생 자랑할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세상적인 모든 자랑거리, 바울은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바울은 로마인이었고요, 또 뛰어난 학식이 있었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세상적인 모든 자랑거리를 다 버리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이겼다.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자랑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 평생 그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증거하는 삶을 살았지. 그 다음에 우리의 자랑이 뭐냐 하면 시편 20편 7절 말씀, 어떤 사람은 경거 어떤 사람은 말을 잊지 않아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 없는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은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될 뿐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구하되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요. 우리의 자랑은 사랑이 많으시고 공평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정직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나의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내 평생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부를 수 있는 수많은 이름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누리며 찬양을 드리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시며 정직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평생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있어질 대선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은혜로 살아가시고 모든 국민들이 평안히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